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금 강화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오늘 저녁에 정부에서 2.5로 격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심은 하십시오.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이럴 땐 아멘 한번 해야 돼. 조심은 해야 되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조심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긴 것처럼 코로나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불꽃교회가 시작된 지 34주년이 되는 창립 34주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 몇 장 건져봤어요.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그때 사진 좀 건져보면 좋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골랐네요. 저는 빼놓고 그래도 저 가운데 하나 있네. 잘 보이나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우리 아마 허동벽 권사님이 권사되면서 가운데 서 있는 젊은이가 접니다. 저거는 벌써 개척하고 한 3년쯤 되는 할 거예요. 90년이잖아요 86년에 했는데 그때 벌써 연말에 세례받는 이들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세례받고, 그래서 이제 90년쯤 되면서는 교인이 한 80여 명 100명으로 늘어나던 때고, 그때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 저기는 아마 개포동 2단지 앞에 있는 한 50평 되는 전세방 교회에서 할 때인데, 그때는 이름을 그땐 강남을 영동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영동감리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개척을 시작했던 때의 그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정자동으로 와서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교인이 저렇게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466평 땅에 약 1000평 건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예배당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부흥을 주셔서 여기서 예배드리던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첫 성전 건축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현재 판교동으로 이사 와서 예배당 질 때의 그 모습하고 예배당 진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려요. 이게 지난 34년 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영동 강남에서 처음 모였을 때는 교인이 10명도 안 됐죠. 그런데 한 사실은 2-3년 동안에는 교인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개미새끼 한 마리 하나요, 개미새끼 한 마리 하나요 그러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번듯한 교회, 정말 든든하고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복이 아주 터진 날이라 설교를 4번 해요. 1부, 2부, 3부 설교하고, 오늘 2시에 권사장로 취임 예배에도 저보고 설교를 해서 4번 설교를 하는 아주 복 많이 받은 날인데 감사하죠? 그런데 오후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잠깐 하겠습니다마는, 34년 동안 불꽃교회를 세워가면서 제 마음속에 불꽃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죠. 그거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지만 한 번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든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이 이렇게 든든하고 이제는 정말 웬만한 중대형 교회는 됐지만 더 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제게 있어서 목회는 뭐냐?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는 거예요. 사실 불꽃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불꽃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불꽃교회가 큰 교회냐보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조금 더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냐, 인정받는 교회냐.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죠.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이 불꽃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죠. 동네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동네 사람은 이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34년 불꽃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물론 우리 공성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저와 같은 마음일 거면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 얼마나 크게 성장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하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30년 50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불꽃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 현명한 사람,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영혼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귀한 교훈을 얻는 사람입니다. 역사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34년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전용재 목사가 한 게 아니고, 물론 숨은 교인들도 있어요. 34년을 끊임없이 함께한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살아온 역사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물며 불꽃교회 34년의 역사, 여기에는 전용재 목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불꽃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삶의 현장에 어디서든지 나타나시는 하나님, 개선 오늘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고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계셨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을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또 한 신앙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때로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는 일이 있을까? 때로는 부모로서 우리가 섭섭할 때 있잖아요. 자식에게도, 어른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섭섭할 때 있잖아요. 아니 뭐 아랫사람들도 윗사람에게 섭섭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도 섭섭하실 때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는 못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걸 깨닫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비록 34년을 맞은 우리 불꽃교회 교인의 입장에서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으로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고 이 고백이 오늘 일어나야 돼요. 가정적으로도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에게 성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금수보다 못한, 금수는 뭐예요? 짐승이나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강아지보다, 버러지보다 못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으니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보다 홀랐죠? 은혜 받으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상대적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한데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은혜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혹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는 감사가 쏙 들어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불꽃교회 교인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돼야 되냐? 세 번째 사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잘된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지난 34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목사 그만둘까? 교회 간판 내릴까?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경을 배워서 모르세요?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늘을 보면서 한마디로 고백하고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름 못 들어본 분 없죠? 그의 개혁정신 대단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마틴 루터가 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며 마귀의 나라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유추해서 제 나름대로 이게 명언으로 아직 남겨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했는데 명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아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아직은 믿음이 아니다. 옛날에 만병통치약 많이 팔았어요.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요즘 현대병 많지요. 성인병도 많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은데 만병통치약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요. 땡큐 테라피.
감사하면, 땡큐 하면 만병이 사라진대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도 못 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만병이 사라진다니까. 옆에 있는 분들,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까이 앉으신 분은 대부분 부부나 가족이네, 그렇죠? 가족끼리도 감사 잘 못하죠.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한 분들이, 이럴 때 지금 이만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심층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행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감사의 힘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인 분위기나 교회적인 분위기에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를 참 많이 듣고 살았는데, 정말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땡큐, appreciate, 고맙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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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많이 하고 살았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인간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땡큐 파워, 감사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책에 비하면 아주 가정 환경이 어렵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해서 식당의 웨이터로서 미래가 별로 그렇게 보장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살던 한 젊은이가 땡큐 테라피의 영향을 받아서 진심으로 오는 손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 집안 식구 가까운 분 모시듯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음식 드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웨이터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큰 식품회사의 부사장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하려면 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다는 말이, 옛날에 일본에 2차 대전 참전용사인데 죽음을 겨우 면하고 살아 돌아오는데, 고향이 히로시마 부근이 원자탄으로 다 폐허가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하여튼 먹고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의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나중에 병이 깊어지니까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까지 온몸에 마비 증세가 왔는데, 병원 다 찾아가도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도 싶어요. 그러다가 누가 소개를 해서 마지막에 한 심리학 박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당신에게 내가 줄 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약을 내가 처방해 줄 테니 하루에 1000번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1000번이 뭔지 몰라도 말이 쉽지, 할 수 있겠냐고,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알았다. 무슨 약을 주나 그랬더니, 날마다 땡큐, 감사합니다는 말을 1000번 이상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 마실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땡큐, 땡큐. 그게 일본말로 아리가또잖아요. 아리가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온 책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조그만 단편이 하는데, 아리가또 파워, 아리가또가 기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냥 뭐 그렇게 맨날 의사 선생님 얘기대로 아리가또. 근데 처음에는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영혼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참 6개월하고 7개월하고 1년하고, 그다음에 어느 날 자기 집 뒤뜰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감나무에서 아들이 감을 하나 따가지고 왔고, 아빠, 이번에 감나무가 잘 열렸어요. 첫 감을 따갖고 아빠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 환자의 마음속에, 세상에 우리 집에 감나무가 달린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걸 우리 아들이 따서 그것도 나한테 제일 먼저 첫 번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마음에서부터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아리가또, 아들아 고맙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데 마비됐던 손이 그냥 쭉 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리가또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땡큐 파워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뭐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으니 인사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산다 그랬다는데, 감사만 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 연습이라는 건데, 왜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유명한 그 예능가들, 무슨 예술가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 하루만 안 치면 자기가 안 되면요, 이틀 연습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 돼요. 사흘을 연습을 하면 청중이 다 안 돼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안 돼요. 그래서 피아노를 정말 제대로 예술가의 경지에서 치는 사람은 한 번 한 곡 연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랫사람이 뭘 가져다 주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물 한 컵 가져와라 그러면 손녀딸이 가져오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애에게도 고맙다, 도와주는 아내에게도 고마워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잘 못하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거 할게요. 요즘 은행에다가 뭐 저금하면, 저축하면 이자가 별로 없대죠. 근데 이것도 제가 만든 명언이에요. 감사는 이자를 낳아요. 감사는 복리로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손주에게도, 우더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어쨌든 감사를, 마음에 있는 것을 늘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얘기인데, 설교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나가면서 하는 인사가 제각각이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분은, 그것도 인사거든 사실은. 설교하느라고 수고해 줬다는데, 근데 그런 인사를 들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으면, 저분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수고했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서 제일 제가 듣기 좋은 인사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다 되는 거야. 뭐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많은 거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방이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괜히 뭐 멋있는 인사하려고 오늘 뭐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은혜가 되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 그럴 거 없어. 그냥 한마디면 끝나. 뭐예요? 땡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합시다.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는 이자를 낳고.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 붙어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왜? 날마다. 운동선수 하듯이, 예술가들이 하듯이 날마다 감사를 아예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 되는 건 감사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첫째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음식 섭취하기 전에. 그렇다고 무슨 뭐 밥 먹기 전에 그냥 뭐 5분, 이렇게 하지 마. 징그러워요. 그냥 5분씩 10분씩은 교회 와서 혹은 골방에 가서 할 때 하고, 밥 먹을 때는 감사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 그러고 먹어도 돼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손 모으고 눈 감고 안 해도 돼. 때로는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하나님 과자 하나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지 마. 징그러워. 뭐 괜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 마. 그럴 때는 그냥 씹어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왜? 사실은 생각해 봐요.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걸 먹고 내가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거 내가 다 건강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게 다 감사잖아요. 그런 감사를 영어를 썼으면 프랙티스, 이게 뭐냐면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뭐 먹을 때도 땡큐, 감사. 저는 요즘 가끔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먹을 때, 야, 이 나이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친구들하고 만나면요 6,000원짜리 김치찌개밖에 안 먹어요. 이제들은 다 짠돌이가 돼갖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옛날에 뭐 3만원 4만원짜리 먹던 거 보면 6,000원짜리는 건 먹는 것도 아니잖아. 내 신세에 앉아서 이런 거 먹어, 그게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감사, 정말 감사. 오늘 이런 때에 이렇게 나와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건강하니까 그만큼 마음으로도 나름대로 자신도 있고, 야, 하나님 함께 해줄 걸 믿음도 있고, 그런 게 여기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음식을 취하기 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생활하냐, 특별히 축복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았을 때는 가슴에 담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도와준 분들이나 기도한 분들이 생각나거든. 그런 분들한테 문자라도 좀 남겨, 예? 그런 분들 전화라도 좀 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됐는데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멋있어. 그게 건강한 나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날마다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이 감사 테라피를 여러분이 꼭 오늘 배워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마음에 많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에 깨달은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은혜 받거나 이럴 때도 교인들이 보면 이렇게 쪽지를 하거나 카드를 써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식구들 중에서도, 때로는 어린 손주들에게도, 내 아들 딸에게도 부모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야, 네가 내 아들로 있어줘서도 너무 감사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자기 아들 딸에게 이런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산 분들 너무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오늘 돌아가서, 아들아, 있어줘서 감사해. 네가 내 딸이 돼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저 우리 딸한테 오늘 꼭 다시 할 거예요. 많이 했는데 또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날마다 프랙티스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세기에 10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로 알려진 분이 스펄전 목사예요. 스펄전 목사. 그래서 스펄전 목사의 설교문 중에 아주 명언을 많이 인용해서 저도 설교 중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 이번에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인데, 이분이 한 그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게 유명한 스펄전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위대한, 한 세기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자로 칭함받았던 스펄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난 꽤 오래 사셨는 줄 알았어요. 58세에 요절을 하셨어요. 19세기라도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병덩어리야. 어떤 날은 설교하러 나가서 여기 서서, 참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게 많지, 40분 1시간을 오늘 4번을 설교해도 이러고 서 있잖아요. 이분을 한 번 나가 설교하는데 강단에 자기가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까지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서서 설교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설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병약한데 내가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할 때 강력하게 역사. 이런 간절함 때문에 아마 그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준 말, 별빛 보고 감사해 봤어요? 멋있다 이럴 줄 알아도 별빛 보고 감사는 안 하셨지. 어이구 아름답다 그럴 줄 알아도 달빛 보고 감사 안 해보셨죠? 감사의 프랙티스가 없었던 거예요. 작은 것 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 이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감사에 넘치는 마음이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서부터 아내와 남편에게, 아들과 자식에게, 딸과 손주에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연습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네 뭐 결국. 그땐 이게 주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감람나무도 없어, 무화과 나무도 소출이 없어, 포도나무도 말라버려서, 게다가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해요. 가난해요. 게다가 외적은 쳐들어와요. 그런 피폐한 상황을 여기서는 이프 가정절이에요. 가정법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 때의 상황을 보면 이게 현실을 가정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때 외적의 침입이 있었고 가난했고 농산물은 다 떨어졌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가난과 추위와 정말 침략 등의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의 현실을 보면서 비록 현실이 이럴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 있더라도, 현실이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더더구나 코로나까지 생겨서 걸릴까 봐도 염려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마음대로 나가서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러 가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통제와 제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말씀의 키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조심은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걱정,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기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한 1년 가까이 코로나 지금 지나가고 있죠. 잘 살아왔잖아요.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었잖아요. 아직도 먹고 있잖아요. 할 것도 다 하네. 못할 게 또 뭐 어디 있어. 괜히 정부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괜히 어떤 데 뿔따고 나는 거지.
그냥 조심하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고 지킬 거 지키면 뭐 못할 거 없죠. 조금 절제하는 거고 조금 참는 거고 조금 양보하는 거지. 걱정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해 주셨나요? 비록 오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말랐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요, 신부보다는 신부가 가져올 예물이 더 관심이 많대. 근데 그런 남자 만나면 골치 아파요. 그 제대로 안 된 거지. 아니, 결혼해서 올 신부가 좋지 신부가 가져올 예물이 좋아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도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한 거고, 아멘.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돈이 우리의 힘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 요즘은 디지털 시대예요. 테크니컬 시대라 옛날에는 맨날 뭐 컴퓨터에 만서 저기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뭐 무슨 인생을 살라 그러나 저놈의 자식이 사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수억 수조를 번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고백하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많이 지났지만 한번 34년 동안 어려운 일 없었을까요? 제가 얘기한 대로 34년, 아니 불꽃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개척하면서 목사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 간판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었을까요? 꽤 많았어요. 이긴 거지, 극복한 거지, 참은 거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온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울던 때가 있었고, 간판을 걸어놓고 괜히 개척 시작했나 후회하던 적도 있었고, 있을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남의 집 안방을 빌려하다 눈치 보여서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 일요일은 문을 안 연다길래 거기 앉아서 그게 예배당이야. 부동산 사무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가까스로 대치동에 50평 상가 건물, 그것도 빚내서 전세금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뻔듯하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 거기에 교인 10명도 안 앉아서 예배,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한 3, 4년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100명 됐어요. 분당에 와서 건물을 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양지동에 있는 상가 5층을 4억인가 얼마짜리를 1억 2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때 개포동에 아직도 개척하며 있으면서 여기다 이제 땅을 볼 때인데 개포동 지하 예배당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밤에 불도 못 켜고 캄캄한데 혼자 가서 몸부림치면서 이러려고 목회하냐고 말이야. 이러려고 이렇게 하려고 개척시키셨냐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1년 교인들 헌금을 다 모아도 8천만 원이 안 되는 때 1억 2천을 날렸어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때 그 울음의 끝에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가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더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다니게 하신다. 이게 뭐냐,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비록 감람나무가 가고, 비록 오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피폐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척박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사슴의 발은 빠른 발이에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함을 잃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사 결국은 그들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그들로 그들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이자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사 감사하는 사람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힘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1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두드러지게 하루에 10번, 20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손주들에게도 해보세요. 효과가 나올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하지 말고 내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모레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효과가 1년 지나면 아마 나타날 거예요. 1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감사, 땡큐 테라피, 땡큐 파워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감사, 땡큐 파워에 붙잡혀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